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바보가 무엇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바보가 무엇의 준말이냐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바라볼수록 보배 같은 사람,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바보이십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바보이십니다. 바보이십니다. 저도 바보죠? 예, 바라볼수록 참 보배로운 목사 아닙니까?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저는 지난 7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성령론을 좀 조목조목 다뤘습니다. 그 말씀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성령의 사람 1, 2, 3, 4, 5, 6, 7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다시금 들으시고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때 제자들이요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입씨름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치료해달라고.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함께 입씨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먼저 믿음을 정립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의 귓전에 질문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던지고 있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죠. 어떤 경우에는 염려가 내 눈을 가로막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한 이 시간에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따라해보세요.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던 일이에요. 사실 기독교는요, 독수공방하는 종교가 아니죠. 더불어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찾아가시죠. 그 잔치집에서 참 기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 아닙니까? 사실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 생수를 보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발효 음료를 가지고 식용 음료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한 잔치집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흥을 돋구는 음료로 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어디까지? 아귀까지, 언저리까지,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식용음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물이에요? 말씀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전통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에는 항상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풍속인데 이 물의 기능이 뭐라고요? 손 씻김을, 바로 몸을 씻는 데 사용했었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 몸을 씻는 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 하심으로 인하여서? 씻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 씻는 것은 무엇이냐? 정결 예식을 따르는 이때 이 물도 아닙니다. 우리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혈을 덧입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앞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복잡다단함으로부터 멈추고 그러한 현란함으로부터 눈의 뚜껑을 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기도로 깊어질 때에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정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영적 정화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덧입혀지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덧입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유흥을 즐겨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채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과 재주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걱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쓰러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더 잘해드려야지,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자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안티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에 그 돌멩이를 맞고 아파하고 신음하게 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비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님 누차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근거로 하여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엇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시되 힘쓰는 기도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시간이 초라하게 내어버려 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 속에 갇혀진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시간 레마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도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가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질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일상인데 이 집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에게도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기 위하여입니다.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실에 중1층과 중2층 사이에 저 현수막에 써붙인 글귀가 인상 깊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과연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근간에 혹여나 문제에 더 집중하고 묶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작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의 눈빛을 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떨리는 음색을 느낍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어색한 행동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떠한 동참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요, 이 잔치의 하객들은요 잘 몰라요. 그냥 포도주의 맛을 볼 뿐만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물이 바뀌어진 포도주라는 것, 그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하인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비, 그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요, 순전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순전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셨을 때에 만 가지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퐁당 내 몸을 빠티우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순전함의 신앙, 순전함의 신앙, 그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를 돌아보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주중에 큐티의 본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죠. 드보라와 바룩의 노래 중에서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해가요 휘영청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것만큼이나 느리지만 확실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변치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시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전폭적인 순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기도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기도는 내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손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잠이 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 속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혈의 강수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영혼의 떨림과 몸의 떨림이 있지요. 성령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꽃봉오리가 터지게 되듯이 기도가 터집니다.
순전함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전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기도라는 주제와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고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혼인집에는 무엇이 있지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되에 초상집의 기도가 아니고 혼인집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탄식이라고 하는데, 앞서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신다, 그 말씀인데요. 탄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지르는 비명과도 같다, 그거예요. 아픔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절망의 비명이 아니고 슬픔의 비명이 아니고 좌절의 비명이 아니고 희망과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지르는 소리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항상 함께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것이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항상 함께해야 할 것, 늘상 함께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착각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양을 채워가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권사님들은, 또한 목자님들은, 또한 선생님들은, 또한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의 양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필요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 것입니까? 기도하라, 그 사인을 주신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무거워요. 하지만 그 날개 때문에 사실은 창공을 비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의 엔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 때문에 그 자동차가 사실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빈약한 기도가 되지 마시고 기도가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는 기도,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시간, 물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 시간을 기도로 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기도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초라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는 믿음의 삶으로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깊이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항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염려 대신 걱정 대신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주님 앞에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마땅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제한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주님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신 가운데서 내 자신을 허물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 속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믿습니다. 주님, 해결 방법을 찾기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데 힘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아기까지 채우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앞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자들과 실망과 낭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주님 앞에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를 쓰셔서 간구하고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경건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뭇 영혼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는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자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좌절과 염려와 아픔과 근심과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 가정에 이루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시옵소서.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의 제한 없는 역사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함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강수가 덮여짐으로 인하여 영혼의 정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